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선다 선교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도 많이 알지요. 하고 가지요. 그런데 사도선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경외하시는 분이라고 겸손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또 중보 기도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있는 거 이렇게 방언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들을 중보하도록 하시느라고 주신 것 같아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분향단은 중보기도를 예표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인데 작다는 것은 또한 겸손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중보하기 위해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에 분향할 때 향의 원료들은 각각 동일한 분량을 섞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합향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나감향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뜻하고 유향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탄식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분향할 때의 향의 연료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가지는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통곡과 탄원의 기도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일까 또 봅니다. 중보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국가, 도시 등을 위한 기도인데요. 때때로 중보기도의 결과는 매우 느리게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 각각의 의지를 다루고 통치하는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를 바꾸어지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조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또 뭔가 하면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조금 희석된 바가 없지 않는데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란 일반적으로 항상 나누는 형태의 기도라기보다는 보다 진지하고 강력하게 집중해서 깊은 단계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받을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입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이 2단계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거하셨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온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긍휼함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긍휼함은 중보의 대상을 사랑할 때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고 울부짖는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중보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고통과 눈물, 슬픔을 동일시하며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끈기 있는 인내에 대해서 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고하게 돼서 멈추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인내심을 기름 부음 받아서 결과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귀찮아서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탄식과 해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탄식과 해산의 기도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해산의 고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많은 기도의 노동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에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양손을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그 산고의 기도 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산고의 기도를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살펴보면 탄식과 해산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깊은 고통을 받으셨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감내하시며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동일시하셨고 긍휼함 가운데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다시 2번, 3번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영광을 보실 때까지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담을 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세상과 아버지를 화목해 하는 그 부담을 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성령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를 하고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겠죠. 사실 이 메시지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그런 어떤 깊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사도 선교사님이 또 주신 근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이분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면은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어그러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